오늘 이 레위기 19장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에 관한 규례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우리 총 여기 37절까지 있습니다만은 레위기 19장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주제만 거룩이 아니라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바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룩해라. 거룩의 뜻이 뭡니까? 착하게 살라 그런 의미보다도 구별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구별된다. 이것과 저것은 구별된다. 이 세상과 구별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텐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난잡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풍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사는데 그 다음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저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너희들은 저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죠? 그렇게 살면은 망하니까. 그렇게 살면은 망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왜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몰라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이유는 너무나 더러워졌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낸다라고 말씀. 토하여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징벌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쳐지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여호수아 정복 전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예외가 없다. 너희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면은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15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여기 3절에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이 15번이나 반복되게 나옵니다. 4절에도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의 2, 3절에 한 번씩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10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말씀 주어질 때마다 그 내용이 바뀔 때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죠.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희들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 얘기를 바꿔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백성이다 뭐예요?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아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끝날 때마다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 그래서 이 19장에 참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옵니다만은 이 규례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지면상 하나님께서 이것들만 그러니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만 19장에 보여주고 계시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 내 은혜와 내 복에서 결국 제외가 되고 만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보실까요?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 이 라틴어인데 데오는 신이라는 뜻이죠. 코람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얘기죠.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 눈치도 봐야죠.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참 그런 것도 참
그 삶이 불편하죠. 눈치 볼 땐 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의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가 동일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은혜스러운데 바깥에 나가면 어쩌다 보면 나의 이 어떤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분이 집사님 맞나? 알고 봤더니 저분이 교회를 다녔어. 그래.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온유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 뭘 했는지 다 조사하면 다 나오죠. 그런데 그 CCTV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3절부터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보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이죠. 십계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을 지켜라. 그런데 이 순서가 막 바뀐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원래 5번째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4번째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2번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막 순서가 막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부터 나와야 될 텐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그 효의 의미와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그 부모 공경에는 유교의 그 효도 다 있죠. 근데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우리가 부모를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성경시대,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근데 십계명 외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은요 뭐 조금 거주할 만하면 또 옮겨야 되고 거주할 만하면 또 옮겨야 되고 40년 동안 그때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제사장이 가르친다는 거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무슨 뭐 서기관 뭐 이런 조직도 없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바로 부모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 부모는요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바로 부모가 바로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그 통로가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니까 뭐 이유 없이 부모니까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쉐마, 들어라. 그래서 쉐마 그러면 이게 어떤 고유명사처럼 됐어요. 쉐마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게 바로
쉐마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이 6장 4절부터 6절은요 달달달달달달.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릴 때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내가 어른이 되면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내가 부모가 되면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딱 되면요, 이제는 어떤 여러 가지 가정의 그런 경제적인 것도 이렇게 책임감이 주어집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 사명, 그 책임이 주어진 것, 그 어깨, 그 부담감, 그 거룩한 부담감이 더 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동일한 영적인 논리가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뭐예요? 가정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입술로 못 가르치더라도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신앙인이야, 그런 말을 좀 들을 정도로. 물론 자녀에게 완전히 참 인정받기는 그렇게 쉽진 않겠죠. 여러 가지 불만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 이제 자녀들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엄마가 생각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아버지가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고, 그래가지고 다시 새 출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아주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영적인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거룩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들도 부모가 된다. 또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3절에 계속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이 거룩의 은혜를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안식일이 무너지면은 이 거룩의 은혜도 무너진다.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를 기념하는 날. 창세기 1장에 나오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예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6월절이니 무슨 다 중요합니다만, 안식일이 가장 출발이죠, 출발. 그래서 이 안식일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거죠. 안식일이 없으면요, 희미해지는 겁니다. 기억 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잊혀져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빈 자리에는, 그곳에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그 어떤 종류의 괴물도 들어온다. 이 세상은 이제 나중에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야 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괴물의 문화를 가지게 될 것이 분명.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이 일주일이 7일인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8일 주기, 10일 주기로 바꾸려고 그 공산주의 혁명 때, 프랑스 혁명 때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데 그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근데 이 안식일 날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억한 분들은 예배드리는 분들밖에 없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주인을 잊어버렸죠. 잔칫날 동네의 부잣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여러 번 베풉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네 사람들 가운데에 이 주인의 그 잔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주인이 여러분 그 잔치를 계속 베풀겠습니까? 그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한계가 있죠. 지구를 돌리시고 또 태양에 열을 내시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거예요. 공짜로 그걸 그냥.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뭐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놀러 다니고, 안식일 날 하루 가지고 모자라니까 이제는 이틀 안식일, 3일 안식일, 뭐 금요일부터 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니 뭐 이 세상이 결국 잘 될 리가 없죠.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은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라 그런 얘기죠. 선악과 볼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라.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근데 그 선악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누구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휴전선 지키듯이, 저 독도를 지키듯이. 저 독도가 무너지고 휴전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수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1년 가까이 되고 계속 있습니다. 뭐 그 전에 무슨 뭐 이유는 다 떠나서라도 그 하마스가 그 선을 넘어온 거예요. 선이 무너지니까, 아니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그 공격해도 작은 나라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근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덮치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을 넘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주민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가자 지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식일에 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식일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면 거룩이 무너지는 것이죠. 거룩이 무너지면 이 가나안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인들 가운데에 안식일이 무너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지금은 뭐 그냥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성경은. 그런 행악자들을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중간에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뭐 이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살 수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 때 뺏어야 되는 날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주일 성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휴전선 지키듯이, 도둑으로부터 이 지키듯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은혜를 잘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4절에 보시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그 너희들을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신상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혹시 여기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엘로힘. 엘로힘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을 그 두 종류로 해석해 놓은 거죠. 엘로힘을 여기서 둘째 줄에는 신상, 셋째 줄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자꾸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고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눈에
그 이단들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교주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약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땠다고요?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 헛되다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엘릴인데 이 R에서 파생된다. R이 무슨 뜻이냐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 눈에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만들어 놓으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물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다 의무를 부여해가지고 그게 무슨 자기에게 복을 주고 저기 명태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거기다가 무슨 죄송합니다만 그 사찰에다가 커다란 물상을 이렇게 놓고 그게 뭐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의 특징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다 없어지기 때문에. 돈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내가 죽어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것들이 결국은 없어지든지 결국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질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참 이게 어렵기도 하고 귀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누가 못 믿겠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보이는데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우리에게 기쁨 줍니다. 잠깐 우리에게 힘이 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 물질이잖아요. 물질의 근본은 물질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빅뱅 진화론, 그게 다 뭐예요? 물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비물질이 됐든 어떤 됐든 간에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손에 잡히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거룩한 사람들은 구별된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합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 소망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라.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부터 8절까지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 7장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는데 셋째 날까지 남으면 먹으면 안 된다. 셋째 날에는 먹지 마라.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 예물답게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화목제물을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화목제물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 둘째 날까지는 먹고 셋째 날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그 화목제물 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도 먹고 둘째 날도 먹고, 이 먹는다는 건요 결국 하나님과 식사를 같이 한다 그런 얘기예요.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가운데 비계, 간, 뭐 기름덩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제외한 것들은 이제 제물로 드린 사람하고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과 이 그 사람이 같이 먹는 거예요. 성찬식이죠. 신학의 성찬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게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 계시던 첫째 날, 둘째 날, 그때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만,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은 뭡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거기 뭡니까? 화목제를 먹으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이 셋째 날이 되면 부패하거든요. 부패한 화목제를 먹는 것은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셋째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부활의 주님의 그림자가 들어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라는 사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부활의 주님 나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옆에서 사는 삶 뭐라고요? 코람데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거룩의 좀 흉내라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연약하고 넘어질 때 많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네 가지를 묵상했죠. 첫째 뭡니까? 가족 안에서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킬 때 거룩을 지킬 수 있죠.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둘 때 거룩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동행할 때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거룩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